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과율의 법칙은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는 뭐뭇을 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또 반대로 뭐뭇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대답은 아니다, 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또 율법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이 율법을 넘어서는 어떤 한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를, 성경을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서는 은혜의 법과 또 율법의 법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몰래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가 결국 형 에서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사실을 어머니가 듣게 되고요, 그래서 아들을 야곱을 대피시키고자 합니다. 피난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야곱이 떠난 곳이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17절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요. 그러니까 눈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반대로 너무나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따운 고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무상으로 공짜로 내가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주로 결혼식을 밤에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아마 신났을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참고 서름을 견뎠겠습니까? 저도 결혼식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랑 결혼하는 게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얻는다는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뛰면서 실제로 이렇게 뛰면서 제가 입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7년 동안, 자그마치 7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그 사랑하는 여자를 얻고자 노력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도 신나게 막 췄을 것이고요, 포도주도 거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 깊은 밤이 되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첫낮밤을 보낸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부인이 바뀐 것입니다. 아내가 바뀐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지역의 풍습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다독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도리어 당한 것입니다.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인과율, 그리고 율법 적용의 예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율과 율법의 반대인 은혜가 적용된 예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도 우리는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짓말쟁이였고요, 사기꾼이었습니다.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12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따서 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야곱은 엄청난 갑부가 되죠. 그리고 노년에는 그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힘 좀 꽤나 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비열하고 사기꾼인 이 야곱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인과 율로는, 율법의 적용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람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또 20장에 보면 그랄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사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는 거짓말쟁이 야곱,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볼품없는 야곱이, 내세울 것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과 율이라고 하는 율법과 그것을 초월하는 은혜라는 법칙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율법에 기록된 수많은 조항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헬라어 원뜻이 무엇이냐면,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그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존재인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서로의 잘못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요, 1차적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여자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잘못을 전가시키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또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하와야, 왜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저 뱀이 나를 속여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또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타인의 잘못을 보게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죄를 또한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존재, 타인을 질타하고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존재로 비참한 상태로 있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무료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다, 그런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광복 71주년이었는데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신 광복의 은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서두에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을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의무를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요, 이 의무는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아담이 딱 나와서 지긋한 눈빛으로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반대로요, 하와가 나와서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내조를 잘못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봐준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연약함, 약점을 이용해서요, 오히려 통치하고 부려먹고 압제하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살면서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말아라, 즐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외면한 채 나만 즐겁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십자가지요. 친히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선 기쁘게 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니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로서 합당한 미덕을 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연약한 지체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 또 사랑의 헌금, 쿠바, 하이티, 원주민, 몬트리올 선교, 그리고 러브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상대적으로 우리 내부의 안에 있는 형제들, 우리의 정말 가까운 이웃들,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외부로 향하다 보니까 내부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좀 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 여름 휴가철이고 또 세일 모임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앞에, 뒤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형제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 어디 한 곳만 아파도 우리 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한쪽 팔이 아프면요, 그냥 이 한쪽 팔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한쪽 팔을 못 쓰므로 인해서 온 몸이 불편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질 때도 한 손으로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셔츠를 입을 때도 난방에 단추를 잠글 때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지체를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매 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되어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 공급되어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민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파하고 고민하고 믿음의 문제로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고요,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아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들이 빠져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 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다시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율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율법을 이루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